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읽었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까지 읽었는데요. 다 전부 바울의 서신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을 여기 풀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담겨진 내가 모르는 나의 비밀을 알고 있다가 그걸 알려준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겠습니까? 내게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정말 속상할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꼬마가 같이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먼저 가시면서 이 아이가 혼자 남겨질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서 열심히 저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 1억 이상의 돈을 이렇게 통장에 모아놨습니다. 통장이랑 이 도장에 딱 해서 주면서 그 손자에게 주면서 이제 유언을 남겼죠. 이걸 가지고 잘 살아라 하고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손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통장이 뭔지 도장이 뭔지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놓고 아주 고생하면서 계속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나한테 이미 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꺼내서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고생하고 있다면 되게 슬픈 일이겠죠. 슬픔을 넘어서서 막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겠죠.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더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담아두셨어요. 지혜도 주시고요. 큰 능력도 주시고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과 열매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는데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상상도 못하고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나 어려운 일 때문에 계속 그 걱정만 하면서 어떡하지 이미 그걸 이길 능력이 있는데 그러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너희한테 있는 능력이 뭔지 모르지?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하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그 중에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속상한 일도 있겠죠. 위로가 필요한 일도 있겠죠. 그 모든 일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맨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게 오늘은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까지 짧지만 쭉 한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똑같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래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환난을 통과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내가 통과한 그 환난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세연이가 이런저런 얘기 나눠줬죠? 그런 고통 중에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내가 무슨 말하면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말아? 그리고 듣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받아 본 어떤 사람은 가서 그를 위로할 수 있어요. 아니 그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을까? 제가 자작나무 합창단이라는 자살 유가족 합창단의 지휘자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형제나 부모님, 자기 자식들 이런 사람들을 자살로 먼저 떠나보낸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첫날 같은 그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자기가 당한 그 아픔들을 이렇게 담담히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저희를 당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하기도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그분들과 1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이죠. 가을쯤은 됐을 때 그분들과 함께 또 다른 자살 유가족 모임에 가서 같이 노래를 했어요. 그분들은 모여서 저는 이제 합창을 하면 굉장히 재밌게 막 이렇게 이걸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너무 재밌게도 못해요. 왜냐하면 웃는 것조차 미안한 거야. 내가 행복한 것조차 먼저 보낸 아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미안하고 막 아픈 거야. 잘 웃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안전하게 느끼고 서로를 격려하는 걸 시간을 보낸 뒤에 그 자살 유가족 가서 노래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노래는 아니었죠. 그런데 엄청 힘이 센 거예요. 여기 오셨던 많은 자살 유가족 분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어떤 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살 유가족인데 누구 앞에서 노래를 한다? 사실 우리나라 그 풍토상 자살 유가족이란 거는 그냥 평생 죄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 내가 그런 건 나 때문이 아닌데도 내가 마치 그 죄인인 것처럼 그 죄를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거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노래하는 것 자체로도 거기 있는 그 다른 자살 유가족들은 소망을 얻은 거죠.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 일정한 시간을 보내면 저렇게 저분들처럼 자기를 그 어두움에서 통과해서 나와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끝나고 모임이 합창 끝나고 나서 서로 얘기 나눌 시간들이 있는데 이 합창 단원들이 가서 그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먼저 자살 유가족 됐던 분들이 또 다른 자살 유가족을 안아주는데 사실 눈물바다가 되죠. 근데 그 포옹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내가 통과한 그 어려움들은 내가 통과한 아픔의 시간 그리고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받은 위로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한 놀라운 선물이 된 거죠.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두려움들은 어쩌면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든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 수많은 두려움의 시간들, 속상함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왜 이게 생명이 넘치냐, 살아있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그 어려움들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 위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8절에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시간을 이 바울 자신이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주관자 대신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자기 안에 담아두신 것을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가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2장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나 이런 말을 해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군가는 악취를 풍기죠.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생명이 담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3장에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에 주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죠. 창세기에 보이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게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건데.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신 바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도 들어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다른 세상 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어딘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안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내가 안 되는 거라고 실망하고 넘어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안에 있는 그 힘이 큰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들여다보면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 난 또 실패했어. 아, 또 안 돼. 난 아닌가 봐. 하고 자기를 보고 있지 말라는 거야. 그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봐라 하고 지금 고린도 후서 4장에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창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빛이 생겨났죠.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게 창조의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 뒤에 보면 너의 생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우리 생각이 깜깜한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멈춰버려가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두렵죠.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에 비추셨던 거죠. 두렵고 불안하고 온갖 걱정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마음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세상은 뭐예요? 네 능력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도 경험하죠. 나의 능력의 한계를.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 표현한 거죠. 이 보배, 그 어마어마한 보물과 같은 소중한 것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질그릇의 노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별거 없는. 그런데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 보배가 이미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일이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겨쌈을 당했어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 종류의 답답한 일이 있어요. 우리 속 터지게 하는 일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아. 이거는 억울함에 속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 거꾸로 뜨림을 다른 성경은 내동댕이 침을 당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죽음도 뚫고 일어난 그 생명,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그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그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거다. 그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좀 뒤에 가보면 또 그 말을 반복해요. 성경에서 반복되어 말씀하시는 건 진짜 중요한 건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설명한 거죠. 우리 죽을 육체, 우리 몸은 다 죽잖아요. 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대요. 그 생명은 죽음을 뚫고 일어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하늘의 밀 안에 담겨진 생명, 이 생명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죠? 안에 담겨진 게 뭔지 몰라요. 밀도 심겨지기 전에 모를 수 있습니다. 사과인지 배인지. 근데 그 생명이 나타나려면 그 껍데기가 으스러져야 돼요. 으깨져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이겁니다. 우리 육체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 이것이 으깨져야, 죽어야 그 안에 담겨졌던 진짜 생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타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같이 읽으셨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고린도후서 펴놓고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그곳, 내가 죽임당한 것,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데, 나가 끝났구나, 난 망했구나, 여기가 나의 한계인가 보다, 이제 난 끝이구나 했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거기가 오히려 그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갈라디아서는 계속 자유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진짜 자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겠죠.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겠죠. 그 생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볼게요. 5장 22절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이것이라는 거야. 막 성공하고 돈 벌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 화평. 이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그 열매를 맺는 사람 주변에서 또 다른 생명들이 위로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회면 에베소서 2장. 지금 다 읽을 시간은 없어 짧게만 말할게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그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우리도 불순종의 자녀들로 그냥 죄 짓고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만 알고 암세포처럼 자기 몸만 키우려고 했던 그런 욕심 덩어리였어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지 마음대로 하던 우리, 그런 우리를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주님이 긍휼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허물로 인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셨다. 이거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생명을 나타나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2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과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혼자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혼자 내 능력, 제 능력이 대단해, 저거 물건일세 하고 자기를 뽐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계속 말해요. 나를 자랑한 내 능력, 나의 자랑, 역시 나야, 이런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마디가 자라날 때 여기 하나만 자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디가 함께 자라납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비밀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자, 그 앞에 쭉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은혜를 더하신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나 이거 주세요 구하는 그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아이한테 구하라고 그러면 진짜 구하는 게 별거 없어요. 더 큰 거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각 다른 어떤 위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냥 한 개인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세 사람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개별적인 사람이 있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지금 현대는 개인의 시대입니다. 이 개인의 시대가 어떻게 왔습니까? 케이르케고르 철학자 케이르케고르가 한 건데 사실은 좋은 말이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 홀로 선 단독자다. 이거를 강조한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개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지고 힘겨워진 겁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 베이아 선생님에게 그 바람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게 함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못 돼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 혼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완벽한 하나로 이루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존재합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은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아무리 제가 잘났다고 해도 그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사가 되어서 말을 하지만 제가 잘나서나 뭐라 조금이라도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에 두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이거를 들음으로 함께 그 말씀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함께 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이 뒷부분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그 속이는 욕망 중에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진짜 욕망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속이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살찌게 하고 스스로 좀먹게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 욕망들을 버리고 그 욕망과 함께 결탁된 옛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생활 방식, 그 생각의 방식, 자기를 막 죽이는 쪽으로 옮겨가는 생각의 방식이 있어요. 우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거를 치워버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 사람으로 다시 서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롭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서게 하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5장 6장에 나가면서 세월을 아끼고 피차 복종하라. 이제 하나님 그 구체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도 그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너 똑바로 해, 너 율법을 지켜, 이거야 저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셨어. 너희는 새로운 존재야.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거꾸로 해요. 너 똑바로 안 해?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너랑 같이 안 놀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므로 그거를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세연이를 통해서 전해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수요일날 그 얘기한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믿기로 하고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해보자. 근데 아직 느낌은 여전히 아니었어요. 다음날 그냥 그걸 믿고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안 될 것 같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잠도 못 잤지만 그냥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었죠.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나 이 감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5장 7절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란 다른 표현은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연결하신 이 사람들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혼자 아닙니다.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으셨고
연결하셨고 이제 함께 성장하게 하십니다. 아직 어려요. 우리 아직 약해요. 그래서 막 지금 가서 우리 어디 가서 뭐 고원에 가고 어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장할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 서로를 알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온전한 교회를 이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로 함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의 두려움 가운데로 육신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의 방패를 들고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방패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내리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서게 두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두시고 함께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